사람이 유명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헛소문이 좀 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월트 디즈니를 잘 아시죠? 한때 월트 디즈니가 죽지 않고 냉동 보존되어 있다라는 소문이 퍼졌었습니다. 심지어 냉동돼서 디즈니랜드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문도 돌았습니다. 헛소문이었습니다. 디즈니는 폐암에 걸려서 사망했고 냉동 보관 중이라는 말이 헛소문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헛소문이 돌았을까요?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런 헛소문이 많이 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헛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대체 누구인가? 라는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유명세가 대단했는지 분봉왕 헤롯도 뭔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헛소문들에는 각자의 어떤 욕망이 투영되기 마련입니다. 헤롯은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참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참수한 이유는 요한이 헤롯의 간음죄를 지적했고,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중에 자기가 간음해서 결혼한 아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참수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죄책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9절 보면 헤롯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라는 것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본문엔 나와 있진 않았지만 예수님께 전달도 하지 않았을까요? 왕이니까 왕이 너를 보시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왕과는 전혀 사실은 관련이 없는 나사렛에 살던 한낱 목수에 불과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헤롯이 만나고자 했으니 일반적으로는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으로는 이때를 좀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영향력을 좀 증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국가적인 일을 꿈꿀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더 헤롯의 힘을 빌릴 수 있다면 뭔가 좀 더 복음을 쉽게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국가가 협력을 해주면 우리가 좀 더 복음을 더 쉽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국가 권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복음은 전해지고, 아무리 편안한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적 상황이 어떻고 동성애가 어떻고 그런 말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쓰지도 마십시오.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면 전해지는 거고,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전해지지 않기를 원하시면 전해지지 않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세상 풍조에 흔들릴 정도로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에 우리의 복음 전파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유명세를 타서 일을 효율적으로 막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국가 권력의 힘을 빌어서 뭔가 일을 내가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비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선한 변화는 결코 어떤 효율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전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변했지만 복음은 효율이 통하는 나라들보다 불편한 나라들에서 더 편만하게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9장 10절에 보시면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온 후에 벳세다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원래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즉 무리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누가 뭐라든 무슨 소문이 퍼지는 말든 그냥 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먹이시기까지 하시죠. 5,000명 급식 기사가 바로 이어집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사복음서 모두에 다 이 본문이 나와 있을 정도로 이 기사가 중요합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나와 있는 유일한 기사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사요. 어떻게 보면은 이때가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의 영향력이 가장 클 때입니다. 배고플 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고 싶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쉽겠죠. 또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도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이런 일반적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1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라는 어떤 일반적인 지금 퍼져 있는 그 소문들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리들이 이해했던 예수님이었어요. 위대한 선지자들, 유명세를 탔던 사람들, 그것이 무리들이 이해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20절에서 이제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뭔가 다른 걸 기대하시고 말씀하셨겠죠. 우리도 제자니까 그 말에 대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그런 다른 선지자들과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 고난당하고 버림받되고 죽임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시는 그 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한 대답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했던 왕,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은 지금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어떤 떡을 주는, 배불리 먹게 해주는 그런 복을 주는 자가 왕이자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하여 고난당하십니까?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하여 버림바 되십니까?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버림바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십니까?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를 사하고 구원하여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 같은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신 지 8일 정도가 지났을 때 28절부터 36절 사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목격합니다.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이 이때 일어납니다. 거기서 엘리야나 모세를 이제 제자들도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35절입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택하신 목적이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말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된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같은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려고 우리 택하신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얘기를 44절에서 또 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생각과 뭔가 좀 온도차가 있어요.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지 얼마 안 돼서 46절에 보시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내가 수제자야? 아니야, 네가 수제자야. 뭐 이런 말을 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47절에서 어린아이를 자기 곁에 세우세요. 그러면서 작은 자를 영접해야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어지는 두 개의 단락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49절에서 50절 사이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들이랑 같이 안 다니니까 우리들이랑 같은 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 자신의 그룹이 뭔가 제자들끼리 모여있는 12제자 혹은 70인 제자 이런 제자들의 그룹이 뭔가 좀 대단하고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로열티도 안 주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예수님은 우리 건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거야? 라는 식인 거죠. 교만한 태도입니다. 51절부터 56절까지를 보시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하는지 여실히 나타나요. 이 본문을 보시면 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사마리아 한 마을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었는데 사마리아에 들어가려고 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마 의기양양하게 물었겠죠.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할까요? 예수님은 무슨 반응을 보이십니까? 55절에 보시면 꾸짖으시고 그냥 다른 마을로 가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은
자기가 직접 노력해서 뭔가 내가 위대한 모습을 보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려가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었어요. 그 십자가 사역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알다시피 두 가지 차원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참 고단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그 책임을 제대로 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뭐든지 다 해야 되니 얼마나 고단합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57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58절에서 이 길이 무척 외로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척당하는 길, 갈등을 참아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너는 가지마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59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고 있는 십자가가 많이 무거우시죠? 예수님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질고를 예수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왜 이 십자가의 자리로 왜 초대하실까요? 왜 십자가를 지시라고 할까요? 왜 자꾸 책임지라고 할까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자꾸 연결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일을 왜 자꾸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것, 연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 중에는 다 말 못할 일들이 있죠. 뭐 다 일일이 다 어떻게 설명을 다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 사랑하며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시고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 길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소문과 소란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따르며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효율과 성공을 쫓아 세상의 왕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고난 없는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왕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십자가가 무겁고 힘겹지만 이 길이 곧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길이며 사랑과 헌신으로 영혼을 살리는 가장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를 힘들지만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학생을 가르치러 가신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젊은 영혼들의 심령에 뜨거운 불꽃으로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국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청소년부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땅, 낯선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유국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택하신 그 길로 겸손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